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듣는 것이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을 동감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나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도 내 뜻이 있고 내 소원이 있고 꿈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왜 내 뜻과 계획은 내려놓고 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성경은 또 주의 종들은 왜 이런 말씀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짓고 불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이로 타락한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뜻만을 구합니다. 한 사람도 정확한 공의와 정의와 객관성을 가지고 행하지 못합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릴 수가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결국적인 나에게도 불이익이 다가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자기 뜻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다가오고 마귀의 종이 되고 종시토록 땀 흘려야 먹고 살고 부부관계가 끼어져 버리고 형제관계가 끼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질병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아담과 하와는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선악과 안 맞고 살았는데 마귀의 소리를 들으니까 뱀의 소리를 들으니까 야, 뭐하러 하나님 뜻대로 사냐? 네가 하나님 돼서 눈이 밝아서 지혜가 생겨서 네 마음대로 살아. 더 행복하지 않겠니? 솔깃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그냥 이렇게 살지만 내 뜻대로 살면 더 좋겠다. 맨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지 마요. 내 뜻대로 주일도 어기고 내 뜻대로 11조도 뛰어먹고 내 뜻대로 전도도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내 등만 따시고 배만 부르고 나만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게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목사도 어릴 때는 아유, 이 목사하고 뭐가 다 때려치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장사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술도 좀 먹어보고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나도 좀 남들 다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탕자 되는 건 탕자. 조금은 기쁘고 즐겁겠죠. 술도 취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이랑 데이트도 해보고 뭐 마약도 한번 먹어보고 다 해보겠죠. 약간의 기쁨은 있겠죠. 탕자처럼. 그렇지만 어느 순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허랑방탕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돼지의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탕자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뜻은 불완전하고 죄성이 있으니까 내 뜻을 따라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다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이 완전한 겁니다. 내 뜻보다는. 그래서 내 뜻보다는 지금은 좋을 것 같지만 내려놓고 믿음을 갖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잘 되고 범사와 생활이 형통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중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인생의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내 뜻대로 행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일평생 죄 가운데 미움 가운데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사망과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후회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이 바리새인도 요한의 제자도 기도 가르쳐 주는데 우리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줍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나라가 뺏겨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그 빼앗긴 것 다시 십자가에서 죄를 갚고 찾아주시려고 오셨어. 그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살기 원합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하늘에 계신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서 마귀가 떠나가고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죄에서도 사함받고 악에서도 건져주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뜻을 위해서 마국간에 태어나고 이제 금요일이면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인데 그 다음에 목수의 아들로서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춥고 가난하고 얼마나 고생 가운데 30년 동안 사셨습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겪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유혹이 옵니다. 인간의 뜻이 납니다. 왜? 하나님 뜻을 달려면 당장 내가 가시가 써야 되고 내가 채찍에 맞아서 온 등어리가 그 갈고리에 찢겨서 나가야 되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야 되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야 되고 인간으로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도 그 고통이 싫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시간 기도할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뜻이면 나 좀 이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인류 구원할 수 없습니까? 피하게 해주세요. 근데 마지막에 뭐합니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옵소서. 왜? 하나님 뜻이 완전하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거 피하면 좋지만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다 죽음의 영원한 형편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내 뜻이고 그렇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더 선하시고 좋으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완전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항상 뜻을 구합니다. 이 잔을 이 십자가 고난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소원 알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뜻과 하나님 뜻이 맞으면 제일 좋고 우리 뜻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이거라면 우리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한 뜻을 이루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 뜻이 선하고 좋은데 환경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 사람은 육체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태어나서 어느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형편 거기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을 벗어나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환경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양하게 보여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뜻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입니다. 완전한 뜻이고 특별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 심으면 걷는다. 선하게 살면 선한 일이 온단다. 악하게 살면 심판받는다. 이런 자연 환경과 환경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뜻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시는데 대부분 지금 현대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없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환상도 보고 꿈도 보이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제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대부분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해 주신 거예요. 대표성은. 내 개인적인 뜻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만 더 깊게 하려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고 또 어떤 교육을 받게 하고 어떤 학교를 들어가게 하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잘 보고 분별하고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개척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이 모든 게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불순종해서 잘못된 환경도 이루어지고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잘못된 환경도 빠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15장까지 1장부터 쭉 공부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 자기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처음엔 그걸 모르고 그냥 열심만 가지고 자기 목표만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꾸 막습니다. 감옥에도 갔기도 하고 환경에 문이 막히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하려도 할 수가 없어. 그런 데서 깨어지고 깨닫는 거야. 나는 무조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선하게 나아간다고 했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유럽, 그리스와 로마로 가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시행착오를 통해 깨닫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이겁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갔는데 때로는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환경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뜻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선하신 길로 평탄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터키 가고 그리스 가고 그 다음 로마인데 가고 싶은데도 계속 길이 막힙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못 가. 지금도 이거 고린도에서 그리스에서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 못 간 상태입니다. 갔다 와서 교회 개척하고 만난 대부분 그 갔다 온 교회에다가 잘 지내냐 믿음 지켜라 그렇게 쓰는 건데 이 로마 교회는 못 갔습니다. 하나님 막아요. 이제 편지부터 보내는 편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기의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로마에 12번도 갔다. 로마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자꾸 여러 번 길이 막혔다. 어떤 방법으로 막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로마가 깨달았어.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환경적으로 막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로마를 못 갔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것 같다. 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리스 전 지역 빌립보부터 고린도까지 다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기 때문에 이 방에 이제 일할 게 없다.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지. 여기 교회 세워지고 지도자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일할 것이 없다. 이제 로마로 가야 된다. 그 다음부터. 왜? 땅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 해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마음에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유럽의 제일 끝.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으니까 로마를 거쳐서 난 서바나 스페인 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까지 막혀있는데 이제는 길이 열리는 것 같다. 그래 내가 너희들 좀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 가서 기쁨으로 만나고 너희랑 편안히 쉬겠다. 교제하겠다. 이렇게 아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목표 세우고 내가 꿈을 세우고 내가 양주에다 개척해야지. 내가 어디 아파트 사야지. 이건 내 계획입니다. 필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발걸음을 하나님이 옮기신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 이 계획이 하나님 계획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정하고 가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일이 막히면은 거기 서서 점검해봐야 돼요. 아까도 찬양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지만 주님 멈춰서라고 멈춰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좋고 개척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멈춰 하면 멈춰야 돼요.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고 환경을 분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그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환경에 막힘이 있으면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분별을 못했구나.
멈춰서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너무 열정이 있어가지고 터키 지역 윗지방까지 아시아에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막 나가는데 계속 하나님이 막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시아에 가서 말씀 전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큰 틀에는. 그래가지고 막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습니다. 무조건 선한이라고 좋은 일 한다는 게 아니라 때가 있습니다. 막으면 그 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시아에 말씀 전하는데 성령이 못 전하게 합니다. 막 병이 걸리게 하든지 막 피팍이 있든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지?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그래가지고 모르니까 또 막 갑니다. 무시하러 가고 비두니아로 가고 막 가는데 또 예수의 영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성령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데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열매가 없고 예수의 영이 막는다는 걸 깨달았어.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 뜻인데 이 아시아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리에 멈춰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뜻이 뭡니까? 기도하고 하는데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옆나라 지금은 터키가 아시아 소아시아인데 그 당시 옆나라 그리스 사람들이 꿈에 손짓을 합니다.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라. 아, 하나님 뜻은 이제 이 터키 지역은 끝났고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가니까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로도 함부로 안 가는 겁니다.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매사가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행 가는 것도 누구 만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매사를 하나님 뜻 가운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막으십니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때는 멈춰서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알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환경도 분별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감옥에 가둬버렸어. 이건 또 왜 말입니까? 왜 감옥에 가둡니까? 교회 개척을 하면 부흥되고 성장돼야 되는데 왜 어렵습니까? 교회 개척하고 열심히 하면 건강해야 되는데 왜 병이 옵니까? 왜 성도가 안 오고 부흥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갇힙니까? 매를 맞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간수를 구원하려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 바울이 이거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든. 갇혀 있는 것도 하나의 뜻이다.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의 뜻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한 것 같고 갇힌 것 같지만 이게 하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가지 귀한 복음의 말씀. 너무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써서 2000년 후에 백성들에게도 이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쓰고 맨날 복음만 전하고 돌아다니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억지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야.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 왜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가냐. 근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지금은 복음 전하는 것보다 편지 쓰는구나. 성경 써야 되는구나. 여기서 성경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는 갇혀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빌립보 성도들한테 내가 주 안에서 말하느니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나 감옥에 갇혔다고 슬퍼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이게 하나님 뜻이야. 나 여기서 성경 쓰고 복음 전할 수 있어. 로마에도 나중에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그런데 셋집이라는 집에 갇혀 있습니다. 나가지 못하고 가택연금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습니다. 지금 당장은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부흥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분별하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세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영향이 참 좋습니다. 환경을 좋은 방향으로 많이 만드는 우리 맹자 어머니 우리가 잘 알듯이 맹모 삼천지교 있지 않습니까?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 옮기고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육 때문에
맨 처음에 무덤 옆에 사니까 맨날 이 무덤 노래만 부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장터로 이사 가서 시장. 그랬더니 장사하는 것만 흉내냅니다. 이거 얼마예요? 깎아주세요. 이거 장사 근데도 안 되겠다. 결론적으로 서당에 가서 하니까 서당에서 공부해서 맹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도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성기를 중심으로 환경을 만들 때 거기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우리 영혼육으로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 어떤 사람이 영적인 걸 많이 줍니다. 특히 주의 종들에게는 이런 말씀, 영적인 것. 또 일반 성도들에게는 물질적인 것, 시간적인 것, 또 몸의 건강, 육체적인 거 줍니다.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나만 배부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나가 이제 로마에 갈 일이 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과 27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길이 열려서 로마 갈 것 같은데 예루살렘 잠깐 들렸다 갈게. 왜 들렸다 가냐? 이 고린도 지역 아가야랑 이 마게도냐 북부와 남부입니다. 그리스.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예물을 줬어. 물질을 줬어. 왜?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막 초대교회 세우고 주일만 하니까 돈이 없어. 물질이 없어. 그 소식을 들었어. 이방인들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지역이고 무역도시고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질을 통해서 헌금을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교를 하고 복음을 갖고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물질적인 것 좀 도와주세요. 그들에게 헌금 좀 줘서 먹을 것 주세요. 그렇게 기쁨으로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들이 기뻐서 연구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너희에게 빚진 자다. 너희는 그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의 종을 통해 사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종을 줘서 이방인을 구원시켰으니까 그들은 빚진 자고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걸 가졌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으로 너희를 섬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거 참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예루살렘에게 주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물질적인 걸 주었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복음 안 전하고 나만 구원받아야지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는데 형제가 가난하고 굶는데 나만 베풀어야지 이것도 안 돼. 하나님 주신 거 나누고 베풀면 더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든지 육적인 것든지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주면 시간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주면 물질로 봉사하는 겁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많이 주면 영적인 가르침으로 하는 겁니다. 주신 대로 없는 것 말고 하나님 주신 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나누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르침을 받는 자, 사도들이 그 당시 바울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장막 만드는. 근데 대부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직업을 버렸기 때문에 수입도 없고 직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영적인 거 가르치는 거 받고 구원받고 말씀을 배우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해라. 너희가 돈 벌고 먹는 걸로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함께해라. 이것이 좋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심은 대로 걷는다. 영적인 걸 심었으니까 저들에게 육적인 거 줘라. 너희들은 영적인 거 받고 육적인 거 줘라.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라는 것이 주신 것과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박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인데 그 디모데 그에게 편지 쓰면서 장로들 말씀 전하고 주의 일하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싹을 주고 물질로 섬기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일하는 소는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일하는데 일하면서 먹을 거 벼씩 먹는다고 풀 뜯어 먹는다고 망을 씌우려고 그랬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요. 야, 일하고 땀 흘리는데 짐승이라도 일하면 먹을 거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로 신약 시대에도 주의 종들, 구약의 레위인들, 제사장들 일 못합니다. 땅도 안 주고 직업도 안 줬어. 하나님만 섬기겠어. 그러니까 니들이 버는 거 섬긴 거 갖고 섬기고 싹을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주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나누라는 겁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생활하면 나라에서 다 줍니다. 재현이 해봤지만 옷도 주고 신발 다 줍니다. 어느 누가 삽이 들어서 군생활 안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 심는 자가 포도 먹는 거 당연합니다. 양을 키우는 자가 젖 짜서 먹는 거 당연합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주의종들이 성도들에게 헌금 통해서 싹을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그런 거 안 받았어.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까? 자기는 장막을 만들고 잡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나 말고 베드로같이 직업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신령한 거 뿌렸으니까 너희에게 있는 육적인 거 만든 거 과하지가 않다. 9장 13절에서 14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영적인 거 주고 물질적인 거 받는 거 맞은 거다. 그렇지만은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그리고 바울이 오해할까봐 내가 이 말하는 거 나한테 월급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죽을지언정 난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 책임져 준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영적인 거 받고 네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월급 달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다. 너희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거다. 이기적인 거 깨닫게 하는 거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 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바울은 떳떳하게 월급 안 받고 목회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올바르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받은 거 나누고 배우고 살아야 돼요. 저도 보면 노숙자들을 제가 찾아가서 섬긴 적은 없어요. 서울역을 가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성남에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노숙자가 옵니다. 교회다 보니까. 그럴 때는 항상 섬깁니다. 개척교회 목사, 뭐 조그만 교회 목사,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주머니에 있는 거 지갑에 있는 몇만 원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고 심은 대로 걷기 때문에. 그렇게 섬겨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래도 물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빌려본 적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한 적도 없고 조그마한 월급에 개척교회 목회자지만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섬기니까 그렇다고 심으니까 거뒀다고. 이 교회 개척하고도 항상 문은 열어놓지 않지만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앞에 왔는데 며칠을 못 먹고 배고픕니다.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계좌번호 하나 있는데 그걸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많이는 못 붙여드리지만 제가 몇만 원 붙여드리겠습니다. 붙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젊은 청년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전화합니다. 목사님 애가 아파서 병원 못 갑니다. 애가 배고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요즘 이 노숙자들 말고 이 지능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도와주니까 많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처음엔 내가 운전면허증만 따면 되니까 한 20만 원만 붙여주세요. 그 자격증 따면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릴 수. 저도 그 돈은 부담스러워 20만 원을 드립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돈 필요가 없어. 거짓말을 하네. 그래도 오직 하면 저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5만 원 정도 붙여드리겠습니다. 화를 내더라고요. 목사님, 마트 가도 요즘에 돈 하면 5만 원, 10만 원 하는데 5만 원 붙여주면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개척교회 목회자하고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성임함 아니 5만 원도 큰 돈 아닙니까? 화를 내. 무슨 그 5만 원 애가 아픈데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데 10만 원 붙여주세요. 10만 원. 이제 내가 빚쟁이가 됐어.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5만 원 붙여드렸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굶지 않으니까. 저 사람 거짓말하지만 오직 하면 저러겠나.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섬기고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도 채워주시더라고요. 한 가지 또 경험했던 거는 예전에 원당 순복교회 있을 때 주의 종들은 주일날이 제일 피곤합니다. 우리 교회야 이제 여유가 있지만 큰 교회는 7시부터 예배드리니까 6시까지 가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고 성도 들어오면 다 기도해 줘야 되고 몇 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5시가 되면 퇴근하는데 아주 파김치가 됩니다. 그때도 겨울이고 주일날에 가장 일찍 나가서 성도들 다 만나고 기도해주고 엄청 힘든데 장례가 나버렸어. 장례는 무조건 가야 돼. 사람이 돌아가셨어. 근데 이 장례가 어디냐면 강원도 삼척에 났어. 강원도. 아 지금 같은 때입니다. 겨울에 춥고 그리고 또 눈이 막 쏟아져. 눈이. 근데도 장례가 났으니 부역장님 시아버지인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가야 되는 삼척까지. 그 지역 식구들 지역장님 권사님들 몇 분이야. 목사님 그래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죠. 5시에 퇴근하고 모이십시오. 가십시오. 제 차를 끌고 그 내부를 태우고 5명 꽉 채워서 강원도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막 앞이 안 보여. 눈이 얼마나 막 제설차가 막 끌고 가더라고. 언덕 같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가야지. 몇 시간을 해서 또 막 헤매가지고 내비게이션 켰는데도 잘 안 받더라고. 한 11시 12시 그렇게 도착했어. 밤에 가가지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대화 좀 하고 12시 넘어서 저희 또 가보겠습니다. 이 권사님들은 목사님 우리 모텔이나 호텔에 하룻밤 자고 가요. 이렇게 눈이 오고 하는데 어떻게 가요 이 새벽에. 근데 난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괜찮아요. 내일 월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지금 가고 내일 쉬면 돼요. 갑시다. 타가지고 눈이 오고 앞에 하면 그렇게 가고 엄청 고생했어. 집에 오니까 교회 오니까 새벽 4시인가 성도들 보내주고 또 집까지 가고 뭐 새벽 6시 한숨 자고 그렇게 고생했던 기억이 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넘어갔는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교회 개척했을 때 저와 교제하는 3분의 지역장님 빼고는 아무에게도 연락 안 했어요. 뭐 개척한다 도와준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3분은 항상 밥 사주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요번에 제가 개척하면서 3분만 왔어요. 원당교회에서. 다른 분들한테 연락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개척하셨다는데 어디에서? 양주에 있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찾아왔더라고. 평일날 남편이랑. 너무 그때 감사했어요. 보면 적은 돈이지만 헌금합니다. 30만 원 헌금하고 받아요.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심으면 반드시 걷습니다. 안 심으니까 거둘 게 없는 거지 심으면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것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형편대로 육적인 것이든 역적인 것이든 심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왜 심냐? 천국에서 거둡니다. 천국에서.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심은 건 천국에서 거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심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냐? 기도를 통해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올바른 인도하심은 기도를 통해서 인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분별력을 줍니다. 세상 텔레비 영화만 보고 세상 일에만 취해서 사업만 하고 그런 데서는 분별이 안 돼요. 마귀도 환경을 조정합니다. 욥한테 태풍도 보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줍니다. 마귀도 환경 갖고 조정합니다. 또 내 욕심의 환경을 따라갈 때도 있어. 탐자와 같이.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환경을 깨닫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내가 너희 가고 싶었을 때 막혔었다. 근데 갈 거다. 이제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나눠주고 갈 거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하냐. 그런데 날 위해 기도해주라. 기도해야 이 모든 것이 뜻대로 된다. 하나님 인도해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 계획은 이건데 나랑 같이 기도 좀 해줘가지고 나의 일을 방해하는 유대인에게서 보호하심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잘 섬겨서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너에게 기쁨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너희랑 편히 쉬게 하라.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쉬게 하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모든 걸 깨달았지만 기도해야 실천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납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 뜻을 아는 법 항상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소원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마귀의 유혹도 있다. 어떤 소원이 일어난다. 근데 기도해라. 기도하면 인간적인 소원과 마귀의 소원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소원만 일어나. 교회 개척을 하고 사업을 하고 어디 가고 결혼하고 누구랑 결혼하고 뭐하고 하는 거 그 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통해 인도함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선교사 파송해야 되는데 누굴 보낼지 모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니까 개척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기도해서 깨닫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때 하나님이 너 비 내려줄 테니까 아합한테 가서 비 온다 그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환경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7번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간절히 한 번 기도하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바닷가 쪽에 봐라. 구름 떴냐? 왜? 구름이 환경 아닙니까?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을 했어도 하나님 자연 법칙이니까 구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7번 기도하니까 사환이 선지자님 저 바닷가에 손바닥만한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됐다.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내립니다. 준비하십시오. 비가 내립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환경을 통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체험한 게 뭐냐?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성도님들 볼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힘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이거 매일 한다는 거 지금 5년간 했는데 똑같은 설교를 갖고 본문을 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되지가 않죠. 설교하려면 첫 번째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1대지, 2대지, 3대지 대지를 잡아야 돼요. 대지 잡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예화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구절 다 찾아야 돼요. 이게 보통 힘들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하는데 여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분들 장로교나 다른 분들은 다른 우리 동기들 보면 설교 한 판 하려면 죽습니다. 주석 봐야 되고 막 책을 이만큼 사가지고 봐야 되고 컴퓨터 들여보고 인터넷 예화 찾아야 막 저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면 떠오릅니다. 하나님 뭐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 기도해라. 본문을 보고 여기서 뭘 끄집어내야 됩니까? 잘 봐라. 환경에 막혀서 바울이 못 가지 않았습니다. 환경으로 분별해야 된다. 잘 봐라. 고린도 사람들이 예루살렘들 좋은 거 도와주지 않았냐?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나눠야 된다. 잘 봐라. 바울이 어떻게 했냐?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주라. 그럼 이게 이루어질 거다. 세 가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기도하면 성경 구절이 탁탁 나옵니다. 예화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다른 분들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우리 이영호 목사님도 보니까 큰 교회는 책들을 막 줘. 신간이 나오면 홍보해달라고 책이 막 와. 근데 우리 개척교회는 책도 없고 책값도 비쌉니다. 보통 15,000원, 16,000원 합니다. 꼭 보고 싶은 거는 뭐지? 많이 못 사고 예화를 많이 얻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데에서 예화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깜깜합니다. 뭐 해야 될지 몰라. 돼지도 나왔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탁탁 떠오르게 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설교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환경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건 나눠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우리 인생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